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성경에 나타난 멸류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명의 멸류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흔히 사람들 가운데 부자를 가리켜 잘 산다는 말을 합니다마는 부자가 반드시 잘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부자는 부자일 뿐 부자라고 해서 반드시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라고 해서 잘못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잘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치관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잘 살고 못 사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조금 어려운 말로 가치관은 한마디로 내 안에 내면화된 어떤 행동이나 존재의 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이렇게 행동하게 하고 또 나로 하여금 지금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우리 부모님들의 가치관은 자신보다도 자식들이 더 귀중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라고 하면 본인들은 못 먹고 힘들어도 또 심지어 논밭까지 집까지 팔아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식들이 잘 되고 그리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님들의 가치관이었기 때문에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오히려 행복하게 생각을 하고 행복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옛날에 그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하고는 지금 점점 이제 달라지고 있죠. 왜냐하면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뒷바라지를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것을 우리가 챙겨야 되지 나중에 자식들 믿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또 뭐 좋게 이야기하면 자식들에게 그렇게 큰 부담을 이제 주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후 대책을 이제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 자신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을 하게 하게끔 하는 내 안에 그 무엇이 있고 또 내가 지금 현재 나의 이런 모습이 내 존재하는 이런 모습이 있게 한 그 무엇인가가 오늘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치관이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의 근거는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기반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나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나의 가치관으로 이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예수님의 가치관대로 성경적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사는 것이고 바르게 사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 나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겁니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권원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누가 우리의 생명의 권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권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의 권원 되시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나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고 나로 하여금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한 그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삶이 바르게 잘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예수님의 가치관대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주님께서 마지막에 오늘 우리에게 너 정말 잘 살았다. 너 이제 영원한 세계에서 이제 생명을 영원히 누리고 잘 살아라.
바로 이것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계시록 2장 2절 10절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을 잘 참고 견뎌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요약을 하면, 이 땅 위에서 시험을 잘 참고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시험을 잘 참고 견디고 승리할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생명의 면류관 다 받았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 받기 위해서는 늘 체험합니다마는 우리가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가치관대로 살아갈 때 반드시 마귀의 시험과 방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제일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가치관대로 성경적인 가치관을 추구할 때 반드시 사탄은 우리에 대해서 이제 시험을 하고 방해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탄의 시험을 잘 이제 이기고 견디고 승리할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자, 오늘 본문 두 본문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의 형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은 외부적인 바깥으로부터 오는 시험, 이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 다른 말로 하면 유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계시록 2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바깥에서 오는 이런 시험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2장 10절 전후 문맥을 우리가 잘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말씀에 유배되어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앞으로 될 일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하여 이제 예수님을 대신하여 편지를 쓰게 되는데, 2장 처음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가 나오고 이어서 이제 스무나 교회를 향한 편지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 2장 10절 앞에 있는 2장 9절을 보십시오. 자, 거기 보면 당시 스무나 교회 교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여기 보면 당시 스무나 교회 교인들이 처한 상황을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환난입니다. 환난. 자,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환난을 겪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궁핍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 출교를 당하고 마을에서 쫓겨나가고 생활에 터전이 없으니까 당연히 당시에 교인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제 궁핍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그런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스무나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실상은 네가 가난한 자 아니라 뭐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부요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 스무나 교회 교인들은 사실 잘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떻게 환난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이 잘 사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이다, 실상은 너희들이 너무나도 잘 사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스무다 교회 교인들이 당시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들의 비방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 스무나 교회 교인들을 너무나도 못 살게 굴었어요. 어떻게 못 살게 구느냐면, 당시 로마가 이제 다스리는 세계는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를 강요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가 주가 아니고 예수가 주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에 고발을 하는 겁니다. 저 예수쟁이들,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고 예수가 주라고 한다, 이렇게 고발을 함으로 말미암아 당시 1세기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하고 로마 정부에 잡혀가고 옥에 갇히고 순교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고 하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크리스찬들을 고발한 그 내면에는 보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자기들이 진짜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바울이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편에서 볼 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인데 너희들이 뭐가 참된 이스라엘이고 영적 이스라엘이라 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당시 크리스찬들을 로마 정부에 고발을 해가지고 이제 크리스찬들이 당시에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이것은 사도 요한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스무나 교회에 편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쓴 이 편지 그대로 앞으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이제 많은 고난이 이제 오게 된다. 특별히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근데 이 예언 그대로 당시 스무나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도 요한의 제자, 아주 유명한 감독이 이제 로마 정부에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이 폴리갑이 당시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도 존경을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관리가 폴리갑을 이제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유대인들의 고발 때문에 할 수 없이 잡았다고. 만약 당신이 예수는 주가 아니고 로마 황제 가이사가 주라고 이제 한마디만 하면 당신을 풀어주겠다고. 그때 폴리갑이 이런 말을 합니다. 86년간 내가 섬겨온 주님은 나를 언제나 선하게 대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나를 86년간 나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되어온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이제 로마 관리가 이 폴리갑을 장닭더미에 올려가지고 묶어놓고 또 협박을 이제 하게 되죠. 자, 당신이 이렇게 끝까지 예수를 주라고 이렇게 하게 될 경우에 불을 질러서 당신 태워 죽이겠다고. 그래서 폴리갑이 이런 말을 하죠. 불을 지르시오. 그러나 이 불은 잠시 있다가 꺼지고 말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불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불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의 불입니다.
만약 당신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거절할 때 그 영원한 지옥의 불을 견디지 못할 것이요, 그러면서 아주 영광스럽게 순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고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 바로 이제 폴리가 예를 들 수가 있겠죠. 그러나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여기 10일이라고 하는 말은 짧은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험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이제 너희가 죽도록 충성하라. 순교를 하더라도 끝까지 너희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어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주겠다고 했으며 생명 멸류관. 그래서 폴리가비어에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바로 이 생명의 멸류관을 얻기 위하여 순교의 길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크리스찬들이 잘 살은 겁니까? 못 살은 겁니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아까운 사람 한 사람 죽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볼 때 그들은 정말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명 멸류관, 너 정말 잘 살았다, 이제 내 나라에서 영원히 잘 살아라. 바로 이것이 생명의 멸류관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그럼 순교해야 되는가? 그러나 꼭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순교를 하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순교적인 그런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잘 믿기 위해서 바르게 잘 살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사회적으로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가치를 붙들고 내가 살아갈 것이다. 이런 자에게 생명멸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생명의 멸관을 사모하고 주 앞에 설 때 정말 너 잘 살았다, 너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 붙들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순교적인 심정을 가지고 잘 이겼다고, 그래서 내 나라에서 영원히 잘 살아라, 이런 생명의 멸류관 다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람들은 내적인 시험 안에서 이 마귀가 오늘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런 시험을 이긴 자들에게 생명멸류관을 줄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탄은 우리를 밖으로부터 시험하는 환난과 핍박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런 유혹을 통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 시험이 더 바깥에서 오는 핍박과 환난보다 더 무섭고 어려운 시험이에요. 이 시험의 정체에 대하여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에 끌려 미혹됨이라 했습니까? 자기 욕심. 오늘 우리의 욕심,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제 이 욕심이 어둡고 타락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런 이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의 욕심, 이 본성을 유혹을 해가지고 넘어뜨리는 시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되고 이 시험에 이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이 욕심 가운데는 건강한 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이 어두워졌고 이제 부패해져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돈과 성과 권력 아닙니까? 물론 이 세 가지에도 건강한 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세 가지 욕망을 잘 컨트롤하면 우리가 더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 마귀가 오늘 이런 욕망을 자꾸 우리 속에 불러일으켜 가지고 유혹을 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욕망에 넘어지도록, 그래서 죄를 짓도록, 그리고 그 죄를 계속 허용하게 될 때 결국 우리 인생이 망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자 뭘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상승하면서 무엇을 낳느니라? 예, 사망을 낳는다. 만약 오늘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이런 욕심들, 부패한 욕심,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욕심, 이거를 부추겨 가지고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끝까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자꾸 자라가지고 결국 우리 인생이 망하게 이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욕심들이 있지만은 이 돈이나 성이나 이 권력, 이 세 가지 대표적인 이 욕망들을 오늘 우리가 잘 컨트롤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 이거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이 돈을 잘 사용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유혹합니까?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돈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마귀가 아무리 물질을 통해가 우리를 시험하더라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이 물질을 잘 사용해야 된다. 이게 물질의 유혹을 승리하는 거죠. 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을 제대로 사용하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집니까? 그런데 마귀는 이 성을 부추겨 가지고 잘못 사용하게 이 성을 남용하도록 만들죠. 그러면 거기 넘어가면 자신도 불행하고 자기 가정, 자식들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까? 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게 되면 힘과 권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저도 노회장이 되었습니다만 노회장의 그 권위가 노회장 아닐 때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힘과 어떤 파워가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으면 그 자리와 힘과 권력이 오늘 이제 다른 사람들을 누르고 착취하고 나중에는 자신도 파멸시키고 자기로 인해 다른 사람들까지도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욕망을 우리가 잘 컨트롤하고 잘 통제하고 우리가 이길 때 하나님께서 너 정말 잘 살았다, 너 정말 잘했다, 내 나라에서 영원히 잘 살아라, 바로 이것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우리 1장 12절 말씀 다 같이 야고보서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무엇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잘 참고 견디고 이기는 자, 하나님께서 너 정말 잘 살았다, 나의 천국에서 진짜 생명을 풍성하게 누려라, 이게 바로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에게 잘 사십시다 해봅시다. 잘 사십시다. 네? 그 다음에 바르게 사십시다. 바르게 사십시다. 네? 잘 살고 바르게 살아요. 잘 살고 바르게 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가치관을 나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고, 마귀가 오늘 우리 바깥에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핍박과 환난을 가하는 시험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런 시험 잘 참고 견디고 이기고, 그 다음에 내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런 잘못된 욕심을 부추겨 가지고 너무 떨리고 하는 이런 시험 우리가 잘 견디고 이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잘 참는, 이기는 과정을 잘 겪어야 하겠죠. 운동선수들의 최종 목적이 경기에서 승리해가지고 면류관 상급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상급과 면류관 받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그 운동선수들 훈련 과정 그거 무시했다가는 상이나 면류관 받지 못하는 거예요. 면류관 상 받기 위하여 운동선수들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철저하게 훈련을 합니까?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했다가 나중에는 좋은 결과 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이 과정, 내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들이, 시험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험들을 우리가 잘 참고 끝까지 이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그와 더불어서 오늘 우리의 인격이
잘 훈련이 되어져서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인격자로 우리 자신들이 변화되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인격이 흠없고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인격으로 우리의 인격이 더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흠없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잘 참고 견디고 이길 때 우리의 인격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실 때 너 정말 잘 살았다, 너 정말 바르게 살았다, 이 세상에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손해를 받아도 너 정말 잘 살고 바르게 살았다,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021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을 나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고 얼마나 그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로 잘 살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지금 참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로 힘들지만은 이거 당장 벗어나고 싶은 거 참 이제 중요합니다만은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잘 살고 바르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너 잘 살았다, 천국에서 영원히 참 내가 주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라고 하는 이런 생명의 멸류관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360장